할렐루야. 11월 셋째 주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지난주부터 BC주 보건당국에서 새 행정명령을 내려서 2주 동안 활동 제한을 두었습니다. 11월 23일까지인데요. 그래도 학교와 직장활동과 같은 필수 활동은 제한을 하지 않았고 종교활동도 필수 활동으로 허락하여 50명 이하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교회 목적으로 분류된 건물 안에서 모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은혜 교회도 교회 목적으로 분류된 건물에서 모이기에 정전대로 예배와 금요 기도 모임은 계속됩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 제한을 받으므로 밴쿠버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집중된 만남의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주어진 기회임을 깨닫는 은혜와 임재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의 지성소 그리고 주은혜 교회의 기도의 집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화와 모든 복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다스리시는 지존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뜻과 정성과 목숨을 건 마음을 그 여호와께 온전히 돌이키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풍파로 무섭고 어렵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떤 환경 때문에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모든 그 예배의 처소마다 풍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 붙들 때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요동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주체가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어둠의 영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모든 만물의 전능자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요동치는 마음은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고백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각종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건강의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덮으려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외로움, 경제적 불안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죽음보다 강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불안이 그리고 무력함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죄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기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Today we will talk about John the Baptist. John was faithful to God. He spent his whole life preparing the way for Jesus. He tried his hardest to make Jesus greater and to bring people to Jesus. People who didn't believe Jesus hated John because he talked about the truth. So now he is sitting in prison. He was told about everything Jesus was doing. However, Jesus' miracles caused him questions rather than confirm his faith. He wanted to ask Jesus, "Are you the Messiah or not?" So he sent his disciples to ask Jesus.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Jesus replies, Go back and tell John what you hear and see. The blind see,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to life,
and good news is being preached to the poor, and tell him, God blesses those who do not turn away because of me. John totally understood what Jesus told him. Jesus says, I'm the Messiah. I'm the Christ. I'm exactly worthy of your faith. I'm exactly worthy of putting your trust in. Jesus didn't say that he would rescue John from prison. However, John was happy to know that Jesus was the Messiah. Even though John was to die in jail, he did not fear anymore and he didn't compromise the truth, because now John knows who Jesus is. John must have remembered the script. Isaiah 35 verse 4. Be strong and do not fear, for your God is coming to destroy your enemies. He's coming to save you. We all have this moment of doubt or disappointment. Why or why not? But do not make your doubts grow alone in your room. Does God really love me? Is God good? Then how do we have to deal with our uncertainty and doubt when it comes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John shows us what we have to do. We take them to Jesus. We bring every question to Christ. Jesus always answers our question with revealing who He is. Chased by fear and find a refuge sure. Believe in His voice I hear, His words and wounds secure.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지만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주님 하시는 일이 내 기대와 바람과 다를 때, 그래서 많은 의문들이 우리 마음에 밀려들 때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물을 때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꼭 붙들어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비록 너무나 작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큰 자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박성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려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민감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세니타이징하고 마스크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20대, 30대에 급증하는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A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B형 간염 아니면 C형 간염에 접종을 했던 것 같은데 A형 간염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20대에서 30대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간 질환이나 간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형 간염의 발생은 사회의 발전과 위생 상태 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흙 그리고 익히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주로 감염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릴 때 감염되면 증상이 없이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그 이유는 면역 항체가 쉽게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1970년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10세 이하의 아동의 45%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 대부분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기 때 태어났는데 이 시기에 노일이는 다 땅 따먹기 하고 망까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불량식품 다 집어먹고 그러면서 항체가 생겨서 A형 간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20대, 30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항체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20대, 30대에 가서 어떤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항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의 한 작가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되 열정도 없고 고뇌도 없고 불확실함도 없고 회의도 없고 때로 절망조차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격적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종교적 관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열정도 고뇌도 관심도 회의도 없다면 그것은 관념적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없다는 것, 이건 마치 항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도 없고 절망조차도 없는 이들을 우러러 보거나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도무지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회의가 드는데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난 가짜 신앙인인가? 고민하면서도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깊은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고 자신이 의문을 드러내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자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속으로만 묻어두고 있는 회의가 있는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반증가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가 위험할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 회의와 불신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도 왜 신앙적 회의가 생기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회의를 믿음에 대한 회의를 억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적 의미의 회의처럼 회의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그게 회의인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의심이라는 말이 마치 불신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로 불신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회의는 결국 신앙의 항체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의 미팅을 의미하는 회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의라는 건 doubt, 의문이에요. 의심입니다. 근데 이 의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제안하고 제기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가져오는 회의, 미팅이 되는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깊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아니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하나님과의 미팅을 의미하는 회의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글라스라는 분은 그 일종의 이 회의는 일종의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잠깐 아프죠. 그리고 항체가 생기면 다시 이겨나가게 되는 그 성장통이 바로 신앙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회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떠한 인간도 죄된 인간임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바로 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 회의가 될 때 자신이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항체를 길러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미팅, 즉 하나님과의 회의를 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특별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 회의가 들어 방황할 때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의 바이러스에 항체가 생기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회의하는 삶으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세례 요한의 회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최고봉에 있었던 존재가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면서 의심합니다. 회의에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라는 그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제수씨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일을 책망하고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매국노처럼 빌붙어 있는 이 헤롯 왕에게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불륜과 폐륜을 저지르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은 지금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두들 그 기적에 열광하는데 세례 요한은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반응으로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심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회의가 되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명사라고 믿음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예수님을 회의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회의가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회의가 없었던 사람이 오히려 항체가 없는 약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 회의가 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입니다. 자신의 현실적 상황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회의에 들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은 별을 보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70세가 넘도록 한 명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무슨 별입니까? 별 같은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회의에 든 고백을 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산 결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고 그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세한탄합니다. 나는 여기 갇힐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감옥에서 못 꺼내주실 것 같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죠. 이게 믿음의 회의가 들었던 요셉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하고 그 인생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자로 보낸다고 할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말도 잘 못하는 80대 노인이 뭘 합니까? 회의에 들어서 고백하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 회의에서 그 회의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된 미팅의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후에 항체가 생기고 난 후에는 그 항체가 생겼다는 건요. 결국엔 믿음의 항체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 환경보다 그 어떠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하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케어하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며 맡겨주신 백성을 40년 동안 온유하게 인도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씨름하며 항체가 생겨서 그 어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의하고 그분과 회의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앙의 회의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성장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진솔한 질문과 주님과의 미팅이 있는 회의를 거쳐서 항체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항체는 그 어떠한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분과 매일 미팅하는 그 회의를 계속하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게 그 항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님과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준비한 개척이었는데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개척이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개척인가라는 회의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집도 허락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부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개개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회의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성장통을 통하여 항체가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처럼 주은혜 가족분들, 교회분들,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회의가 들었던 믿음의 대명사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춰서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헤롯이 객기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큰 소리 쳤다가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청하자 객기로 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게 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술 먹는 사람들의 웃기는 안주거리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보다 훨씬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음의 회의가 들고 비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보다 지금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도 아니고 기적의 사람도 아니었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세례 요한이 회의에 들었을지라도 그는 이 목적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기적도 이적도 드러낸 것이 많지 않음에도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셉도 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를 실제로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믿음의 대명사라고 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보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조롱받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회의도 있었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 죽음의 과정도 먼저 준비했기에 그는 부활의 영광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재산의 크기로, 학력의 크기로, 직함의 크기로 우리의 큰 영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크기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한 이 사람의 크기는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갔는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갔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회의, 신앙의 회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인정을 통하여 영적인 항치를 가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은 어떠한 죽음의 한계 상황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열광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세상에서 돈이 없고 명성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시는 이 예배가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든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주의 길을 예배한다고 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불륜과 패륜에 대해서 비판과 심판의 메시지를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 불법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과 올려다니시면서 사람들만 고치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이 착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착각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착각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서 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뤄내실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한 번에 이뤄내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회의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에는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재림하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이 악한 세상을 왜 놔두시느냐고 회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 때가 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 하지 않아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착각한 것은 자신은 심판의 때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목회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각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빈들에서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지 사람들과 섞여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섞여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과 섞여 사는 그 삶의 회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심판은 죽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은 사랑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맹인, 안진뱅이, 나병한 자, 기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즉 세상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이며 부정한 자라고 칭한 자들을 섬기는 일로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이 없는 성포는요, 공허한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늘 섬겨야 하냐고, 그리고 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하냐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회의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왜 신앙의 회의가 들고 왜 자꾸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심판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더 주님과 더 마음을 나누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한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마음을 할 때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회의가 들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항체를 갖게 되는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은 이 섬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의 원주민 과라니 부족을 잡아서 노예상인으로 부자가 되었던 멘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회의가 들었을 때 그 회의가 들었던 그 멘도자라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건 자기를 잡아서 팔았던 그 과라니 부족이 그 멘도자를 용서해주고 그 멘도자가 그 과라니 부족을 섬기게 될 때 그는 온전한 모든 회의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신앙적 회의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계속 말씀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우리 신앙적 회의는 계속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실 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내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는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이 섬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신학적 회의를 벗어나 영적인 항체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서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신학적 회의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항체를 갖게 되는 시기가 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사람을 섬겼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섬김을 원하시는지, 그 섬김의 자리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회의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온전히 알게 되는,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 회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영적인 항체를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런 신앙적 회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항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회의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내 자신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가짜 같습니까? 가짜 신앙인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의를 가졌던 세례요한을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그 회의와 질문과 내 고민 속에서 다시 주님을 고백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임을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내 손과 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신학적 회의가 떠나가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미팅이, 회의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신앙적 열정도 없고 회의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주님을 너무 세상의 것들과 쉽게 바꿔버리고 있는 내 삶의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 그런 의심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의심의 순간 가운데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 신앙적 열정이 더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엉뚱한 것에 빼앗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죽음까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도 다 알고 있고, 내 마음의 무덤덤함도, 내 마음의 무감각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다시금 주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 주님, 나를 하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다시금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 회의에 들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더 간절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신앙적 회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의로 바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회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미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여,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나와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회의와 의심과 하나님, 그런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오늘 쏟아놓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고백이 세례 요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 자들이 있습니까? 의심과 회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다시금 순결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떠한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지존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임재 앞에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에 관치네. 주 영광 전하네. 빛 대신 의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주의 능력 앞에 다 잠잠할지어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여 주시고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신앙적 회의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이 지금 너무 커 보여서 내가 잠시 신앙적 회의에 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영광 앞에서, 주의 능력 앞에서 잠잠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크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주님이 오늘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러한 만남을 주시도록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모든 지성소, 가정의 지성소 가운데 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회의가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확신의 영적인 항체가 생겨서 어떤 악한 세력들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분들 앞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게 해주시고 순결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레 요한, 우리가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여기 임한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회의가 될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러한 의심을 하고 회의를 하는 그 세례요한에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주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우리들에게 너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영적인 항체를 가지고 일어나 어떠한 세상의 바이러스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여 소원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